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온 천하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역사가 인류의 가장 큰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목적을 잘 이해하여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 그 은혜에 부합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진 해를 다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을 떠나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우리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 번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첫 번 오신 주님, 초림의 주님도 우리가 영접하려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 다른 생각이 나는 것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들은 마음에 눌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이 내게 뭘 하시는지 그 증거를 잘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기쁨에 만연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아픈 가슴이 한 부분에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5절 이하에 조금 내려가면 2장이 나오는데 이 2장 1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뿐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크신 기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어떤 조건이라고는 전혀 없으십니다. 헤롯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분이 왕이 되겠다는 그 의미도 전혀 없으시고, 정치적인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 영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오히려 헤롯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죽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더 가슴 아픈 부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베껴 쓰고 있는 서기관들마저도,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너무 뚫어지게 알고 있는 그들마저도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교회 밖의 불신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입지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의 불신자나 교회 안의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들이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습니다. 왜 소동한 겁니까? 그들이 기뻐 감격하며 감사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바쳐드리려고 소동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죽이려고 이미 소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대제사장들, 왕이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목자 되신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아기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내 목자, 내 영혼의 목자, 내 부활체의 목자, 내게 영생을 주시는 목자로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자신이 그 주님의 죽으심에 어떤 해당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을 직접 죽이는 데 가담해서 주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은 주님의 종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자기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자기 어떤 구원의 의식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주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죽이는 일에 내 자신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목적들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까지는 우리의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주님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렸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살려오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내가 죄식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 곳에 쌓여있는 나를 그 사망 곳에 깨뜨려 주시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합니다. 예, 하늘에서 영광은 그냥 무조건적인 영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영광인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사람들 속에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속에는 헤롯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비록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드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들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들고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속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상관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주님의 오신 초림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초림의 주님이나 재림의 주님이나 구원의 모든 은총들은 동일한 은총들인데, 초림의 주님도 회개하고 주를 사모함으로, 재림의 주님도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예, 초림의 주님도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재림의 주님도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똑같은 역사입니다. 똑같은 역사. 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정말 평생을 살면서 그에서 오는 주의 은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생에 주님이 오실까? 그 모든 생의 목적이 주님 맞을 준비,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때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초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가 구약의 다말이라는 여인, 자기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게 자기 시아버지가 아들을 제게 주지 않으니까 청룡옷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맞아들여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여자를 장녀 취급하고 더러운 여자 취급받지만은 그 속에 사모하는 열심, 그 중심을 보신 우리 주님은 그를 믿음의 반열 속에 집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벌하면서 우리 자신들 주께 접목시키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응답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생에 주를 바라보게 될까?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될까?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응답하시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사모하는 그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해 그하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세상 사는데 더 이상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다면, 정말 내가 주를 만나기만 했다면, 정말 그분의 영광 속에 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만 한다면, 이 세상의 소망,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이, 하나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의 그 목적이나 주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는 사람의 모든 믿음은 다 하나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던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 주를 바라보는 그 뜨거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 보여주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아버지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에 이미 확정됐사오니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복되게 살다가 정말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위로가 내게 왔을 때 그 위로를 안고 주님 품에 그대로 옮겨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오체에 들어오신 성탄절이 정말 맞다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아무나 만나주신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주를 사모해서 그 마음에 애간장이 달아지고 애간장이 없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래 저래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명칭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죄를 직접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있다면 자기 자신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에게 붙어 산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입니까? 어둠은 어둠이라 어둠 자체는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이 오고 창조 영광이 내 속에 오는 것인데,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비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묶여 산다는 그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정작 악한 일 하고 산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들고 살고 성경을 보고 살고 성경을 듣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의 위로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오신 그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은 나의 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뭐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 그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라, 이 피를 받아라, 이 보혈을 받아라, 살을 찢어 먹이면서까지 내 살을 먹고 영생을 하신 그 주님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정녕 육신의 떡을 줄 때는 저분이 왕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피에 생명떡을 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물러가면서 육신의 떡을 주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이 이 사람들과 같은
같은 맥락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그 이름과 하나 되어 죄 사함 받고,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죄 사함 받고, 그 이름을 믿어짐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아무리 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피를 쏟고 산을 찢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 오심이 그들에게는 삶에 어떤 자기만 됐을 뿐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주님 오심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얼마나 그에겐 두려움이 됐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주님 오심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큰 짐이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같은 맥락의 사람 속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오셨고 생명의 은혜를 주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 생명의 은혜는 고사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만족을 채우지 못할 그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비방과 그리고 낙담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눈물을 씻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아파하고, 그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분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이 이루와 평강, 주의 사랑, 주의 내 천국을 주려고 오신 그 주님이신데, 교회 때문에 받는 시험, 교회 때문에 상처 아픔, 그 상처를 안고 살면서 오히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까지 갈 것이 없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주의 령 때문에, 성도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조금 성경을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가부된 지 84년이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 살 때 이래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84년 동안 가부로 살았는데, 정말 수많은 날 동안 가부로 살면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여인의 삶은 본인이 애로웠다든지, 본인이 괴로웠다든지, 본인이 슬펐다든지, 본인이 고통스러웠다든지, 본인이 그 날들이 저저스러웠다든지 그런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었고,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하며 살 수 있고, 그 환경 때문에 금식하며 살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살 수 있었으니,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가부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이요 은혜요 첫자번에 참날대로 거듭나게는 그 계기가 됐으니,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분을 만날 모든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천국되는 위대한 축복을 안고 살았으니, 이 사람들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부된 지 84년인데 어떤 사람 같으면은 자기 신세 타령, 자기 팔자 타령, 이런 사람 속에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잡혀 살아야 할 이 사람인데, 오히려 그 자체가 천국에 사는 이 안나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환경 탓하면서 믿음성을 제대로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위대한 축복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신 이날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율동하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주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와 하나를 접목시켜서 주님의 삶, 내 삶이 주님의 삶,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모든 목숨을 다 내려놓는 그 삶을 살으시면서 천국은 이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안다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1장 21절 말씀이 없다면 23절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니 죄사함 떠나고 말씀 떠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있지도 않은 일, 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죄사하러 오셨다, 죄사하러 오셨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집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주를 맞이할 사람이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이 사람들에게 아들 난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로 함께할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모세는 내가 그에게 명한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그 말씀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단 1분 1초 떠나지 않고 그 오늘 함께 있었고, 그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원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법칙이 안 맞을지라도 내 법칙을 내 자신이 소화하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영원히 함께 있었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너도 모세처럼 내 뜻에 굴복하고 모세를 통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고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게 하시고 내가 모세에 있던 그 자리로 내가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 은혜,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기뻐하신 뜻은 1장 21절의 말씀이 소화되고 영접된 사람들에게 23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건데,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을 태어나서 떡아기 때부터, 아니 세상을 태어난 그 모든 과정들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 그 말씀 그대로 처녀에게 태어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니라 애굽으로 그대로 피신해 가셨고 돌아오신 예수, 그가 나사렛 사람을 칭을 받으라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 땅으로 가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삶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리기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아니 마지막은 그 말씀 속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단 한 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가셨던 그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 나를, 내 영, 내 자신을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예수, 가신 주님의 성령 오신 예수, 그분의 실제가 다시 오실 예수, 주님의 주님, 성령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같은 주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복종한처럼 내 영이,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거룩한 영이 너희 속에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너를 위해서 이룰 것이니 너는 뭐합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말씀께 다 너희 삶을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놓으라고. 할렐루야. 육체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 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에녹이 나와 300일 동안 동행하면서 내가 그를 산채로 바로 성전 데려가셨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면 에녹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영광이 부활체로 바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 에녹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행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치 않아도 천국 간다고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은 귀를 막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그들을 봐도 맨 마지막의 심판은 다 행의 심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행위를 보고 그 행위 다 행의 심판입니다. 행의 심판이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65세 때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모두셀라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저가 죽는 그날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라, 멸망을 받으라. 저가 창을 던지는 자로서 군인이 세상을 군인이 전쟁 때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인데 저는 창을 던지는 자다, 저는 군인 같은 사람이다. 저가 죽는 그날에 나 세상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니까 자기 모든 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기쁘게 된 삶을 살면서 그 주님을 영원하게 된 삶을 사는 이 삶이 계시록 19장 8절 성대 오르내시를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단장하고 주만을 준비, 천국 들어갈 준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를 영원한 삶을 예배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초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믿으신다면 그분이 몸으로 오신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이 믿어져야 될 것이고, 그분은 육체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흐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순전한 마귀역사에, 도마귀역사에 미혹돼 가는 것이니 그의 결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처리 잘 아시죠?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형편을 주셨다면 그 형편을 이기고 그 형편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만 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범을 넣어주시고 한량없는 능력 건너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구원시키는 목적을, 그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을 단 한 번도, 단 일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목숨의 끄덕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이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긴 것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를 바라보니까 내 생이 너무 짧았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시몬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의 구원의 은총 속에 돌아버리니까, 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제는 주의 종을 놓아서 그 평안의 길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를 사모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이 항상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러 오신 주님, 주님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죄의 사함입니다. 주님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죄의 사함입니다. 그 죄상 그 후에, 죄상 그 이후에 임만을 했고 임만을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이 축하 예배를 가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바로 1절 27절에는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초림의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주님께 맡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우리 영광의 부활체가 되어 주님께 주와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마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너는 구원받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구원의 가능성을 두시면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우리 자신을 내리만 놓으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량없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나를 구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 기회를 주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열린 문으로 오게 하신 우리 주님, 열린 마음속에 주님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함께 임만을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분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